오늘 말씀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길에 빠지게 하시니라.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그들이 사랑을 사랑하나 마음이 다 너희 것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단비가 되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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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래간만에 뵙는 분들에서 너무 반갑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그 누가 막으리요.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가 방금 읽은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잘못되어 있는 신앙을 말씀을 나열하면서 갑자기 하나님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아, 들으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내주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심한 책망 같기도 하고 심한 꾸지람 같기도 하지만 반어법을 써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권면하고 있는 말입니다. 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냐? 바로 너희 영혼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성전, 그래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거룩할 성자, 건물 전자겠죠.
우리는 이 성전의 의원을 찾아 올라가려고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출애굽기로 광야 40년을 올 것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첫 번째 성전은 바로 장막이었습니다. 텐트로 지은 것이기에, 가죽으로 지은 것이기에 그냥 장막이라고 했습니다. 그거를 성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것은 내가 거기서 너희들과 만날 것이다. 그래서 해막이라고 합니다. 모이랬자.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리라고 말합니다. 만나는 곳은 어디입니까? 성소가 아니라 지성소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성전이라는 것은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하고 만나주는, 아론 제사장을 만나고 모세를 만났던 지성소입니다. 엄밀히 해석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소위 이야기해서 성소와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었겠습니까? 황금 등대가 있었고 7개로 된 또 분향단이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요한복음 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성전을 허물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지으리라.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46년 동안을 이 성전을 지은데 어떻게 하여 저자가 허물어버린 3일 만에 다시 지겠다고 말하는 거 하는 대목이 요한복음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고린도전서에 쓰고 있을 때 정확한 성전의 의미는 헤롯 대왕이 46년간을 지은 성전을 가리킨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1성전은 무엇일까요? 엄밀히 따지면 광야에서 지은 1성전을 말하고요. 두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말하고요. 세 번째 성전은 바벨론의 포로로 한 스립바벨이 성전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3성전이라 하기도 하고 학자들 간에 다릅니다. 제4성전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성전을 향해서 감히 넘겨볼 수 없는 고린도 땅에 살던, 로마의 땅에 살던 때가 되면 그 이스라엘 에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머리를 조아리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에베이스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그 고린도 교회 속에는 이방인도 있었을 것이고 유대교인도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읽었을 때 그들의 말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대도관 사람의, 그 편지를 가지고 간 대도관하는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고린도 교인들은 어땠을까요? 하는 것을 생각하여 봅니다. 너희 속에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라는 것은 나의 것, 너의 것, 또한 나의 아내 것 할 때 뭡니까? 우리 영어 시간에 많이 배웠죠. 소유격을 말할 때 말하죠. he, his, him. his가 그애라는 뜻이죠. I, my, me, my, 나의. 어디에 소속된 소유물을 따질 때 우리가 소유격이라는 표현을 배웠습니다. 말이 뭔 말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은 성전인데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한다는 것은 무엇이면 일시적으로 머무는 스테이가 아닙니다. 스테이는 잠시 머물다 있다가 떠나는 것이지만 여기서 거주하고 내재하는 것은 영원히 내가 이 땅에서 숨을 거둘 때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속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성령이 거하는 성전, 나의 몸은 성령의 것이므로 곧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임합니까? 바로 바울은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예수의 터에, 이 터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영원한 제사함을 얻을 수 있으며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한 자는 바로 그와 동시에 성령이 가르쳐주는 것이 되므로 성령이 동시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주신 깨달음의 말씀이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바로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 또한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모든 교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을 통하여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음을 확신하는 모든 자에게는 이미 그 속에는 성령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 몸이 나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말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교인들이 들으면 완전히 괴물 중에 괴물이요 이단 중에 이단이요 할 수밖에 없는 고백입니다. 감히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알고 있던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그 성전을 더럽히면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미 구원을 받은 너희 고린도 교인들아,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더 이상 범하지 말라는 이런 말입니다. 흐트러버린다 이런 뜻도 되고 있고요. 추악한 것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기준점이 뭡니까? 윤리와 도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싫어하고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는 그 사람을 멸하신다, 멸망시킨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 또한 엄청난 말입니다. 너희들 구원받은 것은 확실한 사실이지만 더럽히는 자는 물론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더럽힌다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두 번째 의미는 바로 너희 개인의 여기서 하나님의 16절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란 복수형을 안 썼습니다. 단수형을 썼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 대표적인 단수를 썼다 이 말이에요. 성전들이다 하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고린도 교인이 만약 1000명이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들이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단수를 썼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세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더럽히면 안 될까요? 바로 17절 후반부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광야에 40년 동안에 필요할 때마다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야 기도하라 내게 필요한 말을 일러주리라고 말하면서 필요한 말씀만을 전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성전을 세웠을까요? 그들에게는 보이는 교육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섬겼던 430년간 섬겼던 우상의 신은 다 보이는 신들이었거든요. 이집트에서 봤던 신들이. 그래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가르쳐 주시고 성소와 지성소를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세우신 이유는, 성막을 세우신 이유는 그들을 거룩해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사장과 이 대제사장의 제일 고민스러운 것은 제약된 몸을 들고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당하는 것이 두려웠기에
그들은 죽음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자기의 소욕을 부인해야 됐으며 자기 제약된 본성을 부인해야 됐으며 오직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계명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서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제약된 본성을 벗어나지 못함을 알게 죄를 피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동물의 피를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고 용서받고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가는 방법을 하나님은 동물의 속죄제물을 통하여서 가르쳐 줬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해야 할 일을 예표하는 것이었음을 바울은 예수를 만난 후에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서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만약에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았다고 하면 바울은 더 위대한 인물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또 반면에 아니옵시다. 죄를 짓는 만큼 죄가 많은 만큼 제3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하나님을 더욱 두게 만날 수 있었다고 어떤 학자들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난 시간이 20살이었는지 30살이었는지 모릅니다. 대충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20세부터 30세 사이였다. 팔팔한 청년의 나이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럽니다. 내가 진즉 예수를 만났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나이 60세가 돼서 70세가 돼서 예수를 만났다. 그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본인의 책임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늦게 믿었으나 일찍 믿었으나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해주십시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앞에서 지금 말씀하셨느냐?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셨느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한다니 너는 내 것이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네. 1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한 사람씩 지명하여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제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4절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 4절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스러웠으면 하나님 눈에 보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보고 계실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은요, 아기를 낳은 엄마가 그 아기를 껴안고 젖을 먹이고 있는 모습이랍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한없이 바라보는 그 눈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눈이라고 말합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인용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요.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잘난 자나 못난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그가 어떤 어머니가 됐던 간에 자기가 낳은 그 아이를 향하여서 젖을 먹이면서 바라보는 그 눈. 그래서 흔히들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손주를 향해서 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고 내 눈에다 아프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를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아닙니다. 가르쳐준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그렇게 느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그런 말을 듣고 컸습니다. 아멘? 아멘이 적어요. 그 말 안 듣고 컸어요. 우리는 그 말을 우리는 잊어버렸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릴 때 그렇게
동네방네 다니면서 젖 먹이면서 자랑하고 다니. 내 자식 보라고. 예. 하나님이 바로 그 본성을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DNA 속에 주셨기에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말 못하는 짐승도 개도 그 새끼를 가지고 가니까 끙끙 웁시다. 나만 보면 그렇게 좋아하던 그 어미개가 그 애기 보는 앞에 내가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내가 실험했어요. 이렇게 걔가 어미개가 우는 걸 난 처음으로 들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울어대는지. 와, 가슴이 막 찢어질 듯이. 그래서 다시 놔뒀더니 와서 입으로 물고 갑니다. 뭐 자기 품속에 집어넣어 젖 먹으라고 막 입으로. 누가 가르쳐줬을까요?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속에 하나님 인격도 하나님 인격은 좀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을 동물에게 주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고 그래서 나는 지나가는 말로 글쎄요. 돈 없는 사람 아니겠어요? 자기 집에 없는 사람 아니겠어요? 이렇게 웃으면서 지나가는 말로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이 제일 불쌍하다고. 제가 많은 고아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해 봤지만 정말 불쌍한 사람은 돈이 없는 것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집이 없는 사람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고 커가는 아이들. 내가 아무리 사랑을 줘도 그 양이 채워지지 않더라는 것이 그분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입양 간 사람들이 나중에 장성하여서 자기 뿌리를 밝혀보고자 많은 사람 찾아온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성장할 때 반드시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부모의 사랑을 받고 태어나기를 하나님의 질서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성장하여서 좋은 양부모를 만나고 그 외국에서 좋은 학위를 받고 좋은 자리에 올라가 좋은 연봉을 받고 있지만 항상 마음속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와 있는가? 그 허전함을 채울 수가 없어서 이 길을 선택했다고 그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냥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눈에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속에 임하지 않아요. 왜? 나의 기도 제목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은 힘들기 때문에. 보는 눈이 힘들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묵묵히 우리를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3장에 누구든지 내가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는 나로 더불어 살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산다고 말합니다. 뭔 말이에요? 함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직접 그 사람 속에 가서 함께 24시간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의 이 성막을 통하여서 많은 죄의 사함을 보았지만 내가 어찌하면 저들 속에 내 사랑을 나타내 볼 것인가, 그들의 가운데 증명해 볼 것인가 해서 선택한 방법이 바로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들 앞에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구나. 이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증명이다, 증거이다. 하나님이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생긴 마지막의 결론이 그 방법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오병이어를 여기서
떡 5개, 고기 2마리를 통해서 그 죽어가는 2만 명의 사람들을 그 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해가 저물 때까지 듣고 있는 배고파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오병이어를 해서 12광이 넘치게 먹이셨지. 그 순간뿐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그들 앞에서 10가지 지하고 40년 동안 한 끼도 굶지 않은 만나를 주셨고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 해서 며칠하게 고기를 주셨고, 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돌아서면 잊어버리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고 또 생각한 것이 어찌 이 백성을 나의 자녀고 나의 하나님 복에 이른 존재는 어떻게 내가 저들을 내가 사랑을 얻지 않을 것인가. 하나님이 죽어야겠구나. 그 방법을 선택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 자식들이 아버지보다 엄마를 더 사랑합니까? 대부분 그래요. 아버지보다는 엄마가 쪽에 더 가까워야 모든 자식들이 아들이나 딸이 됐든 간에 제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화하면 나를 안 찾아요. 지 엄마만 찾아요. 나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1분도 안 됩니다. 우리 한국의 어머니의 삶입니다. 지 아내를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어머니도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매일매일 전화한 것도 아버지보다는 엄마한테 더 사랑. 왜? 엄마는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아버지는 기준의 잣대를 재가지고 엄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정이 누구한테 가요? 사랑이 엄마. 무조건 품어주는 엄마. 할렐루야. 그래요. 왜? 아버지는 정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는 눈물 갖고 그래 네 마음 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 엄마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인생과 생명을 주관하겠다는 뜻이에요. 너는 나의 것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내가 너의 인생을 주관하겠다. 내 생명을 책임져 주겠다.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동굴에 가면 깊은 동굴에 갑자기 그 전동빛이 가버리면은 깜깜해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한 것이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우리가 헤드라이트를 켜고 해서 그 빛이 앞을 조명해 주면 말미암아 우리가 그 동굴 속에서도 무사히 구경을 하고 빠져나올 수 있는 것처럼 성령님 우리의 하는 역할은 바로 우리의 앞길을 친히 밝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애야, 여기는 깊은 우물이 있고 애야, 여기는 돌이 있고 저기는 함정이 있다. 저기는 늑대가 있다. 저기에 좋지 않은 것이 있으므로 피해가거라. 이게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성령님의 역할을 알고 이게 반드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내가 되어서 함정에 빠진 다음에 두 손 들고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망합니다. 왜 자기가 선택해놓고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시작. 주께서 19절 한번 볼까?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배운 이론과 내가 배운 경험으로 얼마나 선택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자기 자신의 브레이크를 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내 생각은 이것인데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보십시오. 성경 보면 자기 지혜로 하다가 자기 깨에 빠져서 함정에 빠진다고 말합니다. 멸망의 길로 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계시면서 도와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주여 하는 것은 뭔지 아세요? 예? 주인님이에요. 주인님은 나의 주인이라 이 말이에요. 노예는 누구 명령을 들어야 됩니까? 주인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는데 우리는 뭐든지 매사에 내 방법대로 합니다. 물론 아침에 밥에 먹고 국에 먹고 이것은 자기가 하는 지혜입니다. 세상에 필요한 지혜예요. 그런데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애야, 내가 네 경험은 알겠지만 나에게 좀 물어보지 않겠니? 나에게 물어보지 않겠니?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강야를 할 때,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등을 보여준 이유가 뭐,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12지파가 움직이고 하나님의 계가 움직일 때 따라갔어요. 쉬면 하나님의 계도 멈추고 모든 12지파가 멈췄습니다. 하나님이 똥개 훈련시키는 거예요. 속된 말로 말하면, 야, 지름길로 안 가요. 중요한 것은 그 지름길로 안 가고 광야에 가실 때 갔다가 왕복 돌아가는 길이 엄청나게 많이 돌아가게 만듭니다. 왜? 하나님의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다.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너희는 거룩한 성품도 잃어버릴 것이고 하나님의 나를 잊어버릴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아니할 것이며 가나안 땅에 우상을 섬길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에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뺑뺑이, 속된 말로 뺑뺑이 시킨 거예요. 그럴까요?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일부러 고생시킨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거쳐야 할 가정이, 그 가정을 거쳐야만이 나 여호와 하나님을 알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은 참 묘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에 하나님은 시련을 주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시련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반드시 나에게서 필요한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감사. 나에게 이 시련이 왔음을 감사하고 손보고 가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께서 왜 내가 이것을 거치하는가를, 그 긴 터널을 거치고 난 다음에 돌아봤을 때, 아,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을 주시려고, 이렇게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나를 이 가정을 걷게 하게 만드셨구나.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모릅니다. 그 터널을 지나봐야 알게 된다는 사실. 숲속에서는 숲이 어떻게 되어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숲을 벗어나서 높은 위치에서 그 숲을 바라봤을 때, 아, 내가 지나온 숲이 저렇게 되어 있구나 를 아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반드시 거쳐야 할 숲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사야서 말씀에 내가 하나님께 보시기에 존귀한 존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존귀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나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나를 전히 여길 수도 있지만 바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러한 존귀자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내가 그를 높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를 보배롭게 여기시고 나를 존귀하게 계신 그 하나님이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힘들어할 때, 내가 기쁜 수레에서 허우적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런 나를 가만히 두고 보시겠습니까? 아니옵시다. 하나님이 그 강력한 두 손을 잡기를 원하십니다. 그래, 네가 허덕이느냐? 내 손을 잡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4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충분하게 동행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핥기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산으로 가리리니. 네, 우리가 불꽃의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두 눈을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선포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린도전서에 왜 바울은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고린도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리스의 로마 신화가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들 어렸을 때 그리스 로마 신화 읽었죠? 제우스, 유명한 제우스 신 유명합니다. 제우스는요,
자기 친구들을 다 압수해서요. 자기 아버지 크로세를 대변하고 자기 아버지를 죽여버리는 사람입니다. 제우스는요. 그렇게 아버지를 죽여버린 아주 대형 막심한 죄인인 신입니다. 두 번째로요. 제우스는요. 그리스에서는 이렇게 말한답니다. 바람둥이 남자를 제우스 같은 놈이라고 말합니다. 수십 명의 여자들과 자기 부인이 있는데 가늠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부인은 질투의 여신, 분노의 여신이었습니다. 또한 미의 여신 아프테리아, 그 당시도 바울이 그리스에 갔을 때도 안테네도 고린도도 아프테리아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여신은 미의 여신입니다. 그이는 자기 남편 몰래 바람을 피워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의 아들 이름이 예수신입니다. 바로 이 고린도에 조상 대대로부터 섬기는 이 우상의 신들이 그들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을 때 이러한 그들이 신을 섬기는 성들도 이렇게 음란하고 폐역무도한 신들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 신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고린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말 안 해도 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하나님의 몸인지를 알지 못하고 성령이 그 속에 거하는 줄 모르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것이 있었기에 너희들 음행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6장 16절 한번 볼까요? 15절 고린도서 6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안 줬는데요. 15, 16,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그냥 제가 준 거 19절 넘기십시오. 일단 6장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자녀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15, 16, 17절은 창녀와 파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였으니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왜 바울이 이런 말을 썼을까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 말 없다.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 말이 있기 때문에 먹어도 괜찮다. 괜찮습니다. 술을 먹은다고 해서 구원에 이른 것이 못 이른 것이 아닙니다. 담배를 피운다고 해서 구원에 못 이른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별개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에베소 5장 16절에는 Do not drink wine이라고 나옵니다. 술 마시지 말라고 나옵니다. 물론 술은 구원과의 관계가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 몸의 회복을 위해서 거기에 어떤 좋은 과일을 타가지고 자기 몸에 특정한 성품이 좋기 때문에 민박요법으로 마시는 것이야. 그건 뭐 괜찮겠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목적이 아닌 이상은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주교 신부님도 천주교 지금은 하늘로 소천하셨겠지만 김수환 치님도 담배에 꼴초였습니다. 그런다고 구원을 못 받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많은 청년의 시절 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강주중앙교회 춘장 금남로에 있을 때 춘장로에 있느라 금남로에 있을 때 지나오는데 그날 수요 예배가 됐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 참석을 하는데 저 뒤에 앉아가지고 앞에 담임 목사님이 정기호 목사님이라고 그런 분이 유명하신 분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데 술 취하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고 하면서 두 손을 정말 열렬하게 교인들이 그 큰 교회 교인들은 별로 없었어요. 열렬하게 두 손을 쥐면서 그분 특징이 그런 설교했어요. 그런데 그 두 손을 온몸을 다해서 여러분 담배 피우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까?
여러분 술 마시는 분 술 취해가 성령 충만한다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바울은 성령 충만하기를 입쓰라고 했는데 그게 술과 담배 피는 것이 성령 충만하는 길입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아마 거기에 그 교인들 중에 거기 집사들 중에 장로들 중에 그런 분이 있어서 그런 그 말씀을 골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도 40년 연락처럼 지금도 제 귀 속에 쩡쩡 그 모습이 쩡쩡 울려요. 저도 똑같이 물어봅니다. 술 마시는 것이 성령 충만하는 길일까요? 담배를 피우는 것이 성령 충만한 우리나라에 음주운전 해가지고 사고 치는 사람을 죽이는 거 그게 교통사고로 사람 죽이는 거 76%라고 그래요. 음주운전 100% 중에서 76%가 음주운전이라는 거예요.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얼마나 또 그 요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미투 사건 나오잖아요. 술 먹고 그런 짓 나오잖아요. 다 술이 많이 나고 성경은 술로 해서 망해버린 인생 나오잖아요. 롯이 자고 있는데 두 딸이 그렇게 하잖아. 또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100년 동안 노아의 배를 졌던 사람 배가 노아가 그때 순전한 중요한 사람이었잖아요. 노아가 어느 날 포도주를 먹고 포자고 있었어요. 피곤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노아의 방주를 짓고 나서 다시 살아나서 그 긴장이 풀려서 그랬는지 노아의 세 아들이 보잖아요. 그래서 함이 저주를 받잖아요. 그것이었으면 함은 저주를 안 받았을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잘못해놓고는 아버지의 그거를 흉받다고 저주를 내려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노아의 잘못이 함 잘못 하나도 없어요. 그 함이 몇 살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꼬마아이가 자기 아버지 그렇게 다 홀라당 먹고 자고 있을 때 그럴 때 밖에 나서 나 우리 아버지 뭐한 거 받겠다고. 애들은 그러잖아요. 4살 5살 먹었는데 그걸 말해요. 엄마한테도 말하고 자기 친구한테도 말해요. 함이 몇 살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성령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저주를 했겠죠. 충분한 이성의 가치관이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노아가 저주를 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본주의로 해석하면 노아가 잘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이 영속이 우리 몸속에 있는데 술과 담배로 마시게 될 때 우리 성령님이 얼마나 힘드실까요? 물론 아니에요. 영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냥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해석해 보자는 거예요. 성령님이 담배인기 못 마시고요. 콜록콜록에 밖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냥 농담으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멈추라는 것입니다. 너는 살아 죽으나 무엇을 하느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 내가 이 담배 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내가 그렇지 않은 집사님이 뻔히 알고 있는데 거기에 회식하는 자리에 가서 내가 담배를 피고 술을 마셨을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넌 그렇지 않느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금이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말하지 않은 건 많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건 많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이 행위를 할 때, 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예수라면 어떻게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까? 그게 답입니다. 그게 기준입니다. 성경에 말씀이 나왔다 할지 않나 자세한 해법이 나오지 않나 할지라도 내가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이 자리에 참석했을 것인가? 내가 이 자리에 예수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할 것인가 하면 답이 나옵니다. 대충 나와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단호히 우리가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담배 속에는 4천여 가지 가지가 독성이 들었다고 하잖아요. 그 중에 60가지가 폐암을 일으키고 암을 일으키는 물질이라고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러는 그거를 예수 믿는 사람이 술을 팔고 담배를 팔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고 있겠습니까? 장사라 하더라도 술과 담배 파는 것은 아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식당을 하신다고 하면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식당을 성경에 술, 담배 팔지 말라고 없습니다. 성경 있어요? 이렇게 공격을 해요.
예수님이 식당의 사장이었다고 하면 그 예수님이 술과 담배를 판다고 가정합시다. 돼지고기도 파고 소고기 파는 거 괜찮은데 다 아주머니 사장님 술 있습니까? 담배 주세요. 담배 뭐? 에센스인가 요즘 유행하는 것이? 그러겠을 때 그 예수님을 뭐라고 평가할까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영이 내 속에 들어있는데 판결나지 않습니까? 해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우리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아마 그 목사님이 이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이 말씀 가지고 본문 말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내용은 정확히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안 좋나요? 5장 18절? 네. 술은 방탕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 이성을 판단을 이성의 이 전점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실수를 범하게 되고 죄도 범하게 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화가 있어요. 술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요. 그날도 비틀거리면서 어쩌서 술을 끓여야 되는데 못 끓는 거 가다가 길거리에서 어느 수염난 늙은 노인을 부딪혔더니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뺨을 때리고 정신 차고 일어나라고 해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술은 곤드레 마음대로 돼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겁이 나니까 이 할아버지를 얻고 자기 집으로 가게 됩니다. 또 거기서 찬물을 마시고 마음대로 때려가지고 어째서 지쳐가지고 아침에 눈을 떴더니 할아버지가 아니라 KFC 켄터키 치킨의 로고였어. 인형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술에 취하면 이성이 마비된다 이 말이에요. 아, 실질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인가 봐요. 미국서. 이성이 마비된다 이 말이에요. 실수하고 저 사람 그리스도인인데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 다시 봐야겠네. 다 그럽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고스톱 내려와가지고 나한테 천연기념이라고 고스톱도 모른다고 천연기념이라고 놀리던 사람이 어느 날 내가 그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많이 타락하셨습니다. 얼마나 거기서 충격을 받았는지. 그렇구나. 같이 어울리기는 어울려줬는데 미안해서 어울렸나. 나를 타락한 시선으로 보는구나. 그렇습니다. 세상의 눈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다시는 겁을 끊었습니다.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것은 다시 한번요. 4절 21절 한번 볼까요? 시작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22절 교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고 말합니다. 누구? 고린도 교인들 거. 예수를 믿는 우리들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 결론을 그렇게 매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의 양심 속에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도장을 찍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고로 우리는 천국의 문에 불려갔을 때 그 앞에 섰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다가 이곳에 왔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천사가 우리의 양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으로 찍은 너는 나의 것이야. 그 도장을 보고 웰컴 웰컴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보면 우리는 이 성전을 교회라 학대해서 볼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한 교회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너희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이 모이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교회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건물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말을 하든 간에, 또한 내가 어떤 교회 교인들끼리 모였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헛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농담이라도 속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교회 공동체에서 교회 공동체를 흐트러지는 말을 한다거나 그러한 오만과 회의를 한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너희 입에서 나오는 말을 내가 다 기억하리라. 왜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보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에 임하여서 원망이 오는 것은 사탄의 음성이라고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쫓아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죄를 안 지려고 하면 안 짓는 것이 아니라 더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운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신명기 8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4장 강야에서 시험받을 때, 40일간 금식에 시험받을 때 신명기 8장 3절을 그대로 이 말씀,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그 모세의 우경을 가슴에 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지면 안 지려고 우리는 할 때 더욱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라 공고한 사람, 나는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 내가 죄를 안 지려고 할수록 더 죄에 빠지는구나. 이 죄악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를 바울이 고백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말씀을 채우십시오. 말씀을 채우십시오. 기도용을 채우십시오. 왜? 내 속에 성경이 들어갈 것은 뭐냐? 율법의 계 속에 뭐가 들었습니까? 지성소의 계 속에 하나님의 만나가 들어졌습니다.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채우면 죄는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단의 사슬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흔들지 말라. 교회 건물이 있었습니까? 아니옵시다. 가정교회입니다. 집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 건물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고린도 교회 박영규 목사님 참 아니 저 장로님은 왜 저렇게 지옥에 계십니까? 예수님. 저가 살아있을 때 교회의 분열을 일으킨 자여라. 교회를 파괴한 자로다. 교회 공동체를 흐트러지는 자다. 파괴할 자다. 그래서 내가 저를 멸하리라. 깜짝 고 박영준 목사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온라인 이단의 사슬이 우리 교회를 흔듭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모임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시고 나간다고 하면 어떤 목사는 그렇게 자기 교인들에게 이렇게 한답니다. 여러분들 구역 예배 모일 때 또한 어떤 모임을 할 때 반드시 거기에 의자를 빈 의자를 놔두십시오. 왜요? 예수님이 앉은 의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에 앉아있다고 하면 그것이 상징적인 것이지만 거기에 교인들이 망각하지 아니하고 속된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자기 교회 너희들 모이기 할 때는 반드시 비는 의자를 갖다 주십시오. 거기다 놓고 여러분 모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냥 개인적인 모임이라 할지라도. 할렐루야. 아 그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서 가정예배 드리죠. 그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왜? 두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너희 형제와 아들과 아버지가 모이는 곳에. 그 말은 다 포함되는 말이에요. 얼마나 기뻐하실까. 거기다 비의자를 놔두십시오. 비의자. 지금 친정인데 아빠가 모임을 인도하다가 가족들하고 어떤 말을 하다. 아빠는 저 비의자 예수님이 앉았다면서 왜 그런 말을 해? 자식이 심판자입니다.
그런 말 들을 때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하지 않습니까? 저 아들한테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면 그 가정이 교회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 성령이 거하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성령의 것이고 하나님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 만물은 하나님께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 너희를 누리도록 주신 자연이고 주신 복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임을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 인생 네가 판단하지 말고 너희 인생 너희 인생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소이기 때문에 그 소유자인 그분을 위하여 살아라 이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마치겠습니다. 주여가 3번 하신 다음에 잠깐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분열되려고 찢어져 가는 나는 개밥하고 나는 베드로파고 나는 아볼로파고 나는 바울파다고 인간을 숭배하고 각기 찢어진 대로의 그런 교회가 찢어진 그 모습을 보고 분열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이 말씀을 2000년 전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편지를 쓰셨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든 어떤 말을 하든 간에 어떤 계획을 세든 간에 이것이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니 내 속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영이 기뻐하신 것을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래서 그분이 원하신 것을 판단하고 결단하고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있는 것이 교회인 줄로 합니다. 아버지는 나와 남편과 함께 있다 할지도 나와 아내가 함께 있다 할지도 거기서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바로 예수님이 거기에 자정하시고 우리의 모든 말을 보시고 기뻐하신 것을 우리는 알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아버지 하나님, 그 비는 자리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흠뻑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속에 예수님의 것을 채우고 성령의 원하신 것을 채우게 되실 때 우리는 그 의자에 자정하신 예수님의 일종을 닮아가는 그 예배에게 우리 하나님이 한없이 우주시고 포근한 마음으로 우리를 감사하신 그 성령님이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아버지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24시간 예배 드리는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태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시는 우리를 향하여서 또한 너희는 보배로운 존재요 존귀한 존재라고 선포하시는 너는 나의 것으로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도 이 시간 깊이 새겨지게 하시며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